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예배로 주님 앞에 모일 수 있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 오늘에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의 귀한 교회들과 또한 모든 백성들이 때로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역병을 속히 몰아내어 주시어서 모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유롭게 만나고 기도하고 또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복음으로 통일을 시켜 주시어서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지금도 신음하는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 그리고 2,500만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에게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날을 속히 주시옵시고, 칼과 창을 쳐서 낫과 호수를 만드는 새로운 세상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선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시고 준비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펴 주시옵소서. 생생 우리 요양병원 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많은 환우들과 치유받고 회복되며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 귀한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축 중에 있는 라파 힐링하우스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사장이신 우리 집사님과 원장이신 우리 정 집사님, 그리고 모든 환우들을 위해 약을 준비하는 우리 홍 집사님과 정 집사님, 유 집사님,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병원을 운영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우들 매일매일 평안과 안정과 마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스스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사모하나 함께하지 못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일일이 기억하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로부터 8절로부터 20절까지, 누가복음 1장 8절로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8절 말씀을 먼저 공독합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함께 봉독합니다. 오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하지 아니하니거니와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날씨가 이렇게 춥춥하니 좀 춥죠. 그래도 눈이 오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막상 그 기도에 응답이 될 때는 믿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이렇게 잘 믿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친구로 기도합니다 하고 응답해 주면은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어떤 그 탈북한 성도가 이제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는데 여기 남한에 보니까 북한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막상 어떤 통일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생활하는 것, 우리의 생각 다 따로따로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그들의 믿음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있잖아요. 네 사람의 친구들이 이렇게 들것에 침상에 메워 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헐고 내려놨잖아요. 지금 친구들에 의해서 들려왔습니다. 꼼짝 못하는 사람입니다. 전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일어나라. 내 침상 들고 집으로 가라 할 때 즉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갑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역사죠. 이 중풍병 환자, 자기 지금까지도 그렇게 누워있어요. 꼼짝 못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한다고 해서 벌쩍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건 뭐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성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는지 목이 다 챙겨가지고 전혀 음성을 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엘리 제사장은 좀 엉터리 제사장입니다. 신령한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자식 교육도 잘못 시켜가지고 아주 엉망으로 만들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가문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이 한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술 깨라. 여기까지 술 먹고 돌아서 술 들어오면 어떡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나는 마음이 원통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목이 잠겨가지고 말이 안 나옵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럽니까? 내 기도대로 응답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녀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 같이 기원을 해주었어요. 그 제사장이 옆에서 같이 기도를 해주었어요. 하나님, 이 여성이 불임 여성인데
자녀를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시린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같이 뭐를 해줬습니까? 같이 축원을 해주는 거예요. 축원을 해줬는데 뭐 어떤 부흥사들처럼 아들은 가질지어다 뭐 이렇게 한 게 또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준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에요. 같이 기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완전히 믿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얼굴에 수심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평안을 얻었어요. 그리고 사무엘과 세 아들 그리고 두 딸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죠. 이 한나의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계속 기도했어요. 자기가 불임이기 때문에 자녀 후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소식을 얻은 분이 나가 그렇게 속색이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함께 기도해 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확신을 가졌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 그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이 한나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있잖아요. 가장 위대한 시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 아주 어린 소녀입니다. 이 마리아는 아주 이제 이렇게 정혼한 사이였는데 아마 기도 중에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그러면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아들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씀을 했을 때에 이 마리아 아주 처녀 마리아가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아직 남자를 모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잉태하게 한다. 그런데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또 찬양을 하잖아요. 그 찬송시가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제사장인 사가랴라고 하는 분은 달라요. 이분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다윗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1년 내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우리식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침 9시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리고 근데 매일같이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을 24팀으로 나누었어요. 24팀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24팀 중에서 대표가 하나씩 나와 가지고 2주씩 예배를 집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집례하는 24팀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론의 후예들입니다. 원래 아론은 아들을 두었어요.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맏아들을 두고 이다말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을 두었어요. 그리고 나답이라고 하는 아들을 두고 아비후라고 하는 아들 4아들을 두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있습니다. 그 불로 촛불을 밝히고 떡을 굽고 다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를 해요? 향불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불은 아무거나 갖다 하면 안 돼요. 그 향불을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큰 아들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작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아이 뭐 부리면 다 똑같지 뭘 그래 그러면서 그냥 이런 허들의 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향불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두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참 무섭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데 대충대충 하는 건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 넷째가 있는데 셋째 아들이 나답이라고 하는 아들이고 넷째 아들이 아비후라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그 이제 셋째, 넷째가 이제 제사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녀들을 쭉 두었는데 그 후손에서 제사장은 그 후손에서만 나와야 돼요. 아론의 후손에서만 제사장이 이렇게 상속이 돼야 됩니다. 계속해서 거기서만 나와야 돼요. 그런데 독일 같은 데는요, 우리나라는 뭐 아버지가 목사였고 아들이 그 목사를 후임으로 하게 되니까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그게 문제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독일 같은 데는요, 그 한 교회에서 16대까지 그 목회를 하는 그런 교회들이 수두룩하대요. 16대, 20대.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수백 년 동안 그 자녀손들이 계속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좀 이렇게 가는데 이제 뭐 그거는 여기서 말할 거는 아닌데요. 여하튼 간에 아론의 후예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 탄생할 당시는 제사장들이 몇 명 정도냐, 한 10,000명 정도 됐답니다. 10,000명 정도 되는 이 제사장들 중에서 24틈으로 나눈 거예요. 24틈으로. 24팀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한 팀에 250명씩인가요? 여하튼 간에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한 명을 뽑아가지고 2주씩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뽑히는 게, 제비 뽑잖아요. 뽑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번도 못 드리고 끝나는 제사장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루살렘 도시에 있는 굉장히 유력한 그러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유다 지역, 산간 지역에서 살고 있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을 때 사가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비에 당첨됐다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우리나라에 로또 당첨하는 거나 비슷하게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확률인데 사가랴가 거기에 당첨이 됐습니다. 근데 사가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에 그 유대 나라에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요즘은 교파죠. 세 개의 교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바리새파예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이 아니에요. 서민들이에요. 평민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 하는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 위선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위선으로. 사람을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의식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이렇게 교훈을 하시고 그랬죠. 두 번째로 뭐냐면은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 무리예요.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엘리트 그룹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내세를 믿지 않아요.
천사도 믿지 않아요. 다만 모세의 율법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냐면 현실에 적절하게 적응을 해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 정부와의 아주 결탁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모든 권세를 잡고 사는 최고 엘리트층기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속했느냐?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마스네파라고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과 격리돼요. 결혼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광야에 돌아가서 평생 동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 필사하고 이것만 해요.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면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런 교파들이 있었는데, 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은 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평생의 큰 축복이에요. 그래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은 다 밖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기를 기다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지성소가 있고, 여기에 이제 떡상이 있고, 이쪽에 떡상이 있고, 이쪽에 이제 기름, 이렇게 등불을 밝히는 등불이 있고,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향을 피우는 향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향을 이렇게 피워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례하고, 사람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가랴가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은 엘리야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야. 그 아들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아주 하나님이 예정하신 엘리야의 성품을 가진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 오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아들을 낳으면 나실인으로 키워라. 나실인이라는 말은 드려졌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하는 뜻인데, 이 나실인의 특징은 뭐냐면 이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시체를 만지거나 그래도 안 돼요. 머리를 깎아도 안 돼요. 그러한 몇 가지 중요한 계율이 있습니다. 이 나실인으로 이제 키워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거를. 아니요, 나도 나이가 늙고 내 아내 엘리자벳도 이미 이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근데 무슨 아기를 가진다는 말입니까? 믿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믿어지지를 않았어요. 아마 이 사가랴라는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지를 않았지만은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농담하지 마세요. 저도 나이가 많았고 우리 아내도 없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주실 때는 건강할 때, 나도 건강하고 이렇게 좀 젊었을 때 자녀를 지금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지금 아들을 준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믿겠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게요, 사가랴가 믿음이 없느냐? 우리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기도는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 하지만은 막상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고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여기 사가랴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그랬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안고 있게 된다. 이렇게 아들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문 밖에서 이렇게 문 틈에서 듣다가 이 문이라는 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천막을 치고 살잖아요. 천막을 치고 베두인들은 다 이게 양가죽이나 하고 쇠가죽 같은 거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사니까 그 문 안에서 이렇게 들어도 다 들리는 거예요. 말하는 소리 다 들리니까 아브라함한테 내년에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사라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웃었다고 그랬어요. 웃었다. 거기에 웃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뜻은 뭐겠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아니 음식 잘 차려서 잡수셨으면은 그냥 가시지. 웃기고 있네. 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가시지. 뭘 그 헛소리를 합니까? 그러면서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그 천사들이 너 왜 웃냐? 그러니까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안 웃었습니다. 그러는 거죠. 뭐 그게 어쩌면은 더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을 때 정말로 그것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가브리엘의 일이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해주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믿지 못하는 너에게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침묵할 수 있도록 벙어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벙어리가 된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벙어리가 되게 했을까요? 왜 벙어리 되게 했어요?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말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면서도 불신의 말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말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되면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는데 뭐 우연히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벙어리가 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이게 웃기는 얘기지만은 우리들이 꼭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생각 중에는 믿어요. 믿는데 그 믿음은 뭐냐?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에게는 어떤 꿈을 가졌습니까? 별들과 해와 달이 다 자기에게 복종하는 꿈을 다 꾸었고 엄청난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어요. 믿었는데 요셉에게 그 꿈이 당장 이루어졌습니까? 보디바르의 집에 이 요셉이 가정총무가 됐을 때 꿈이 가까이 왔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제 꿈에 가까이 왔다. 내 꿈은 이제 거의 이루어진다. 이러한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감옥에 가서 갇히고 말았어요. 그럴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위대한 점은 뭡니까?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었으나 뭐 어디에 있었으나 누구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세를 가졌던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 갖기가 어려워요. 사가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습니다.
우리 아내 엘리자벳도 이제 여자로서의 기능이 상실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 자기가 어떤 것만 믿어요?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만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믿지 못할 때 뭐라고 말했느냐?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전능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것, 또 상식적인 것, 합리적인 것 이런 거에 근거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초월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방법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뭐라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그 어떤 일을 하게도 하시고 어떠한 그 자연적인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켜서 그 일을 이루게도 해주세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일을 해주시기도 해요. 사실 이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도 하나님이 또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 체질에 가장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와 약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기적적으로 치료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순식간에 다 나아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기적의 은혜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사가랴와 같이 웃기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네. 사가랴와 같이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만 안 되는 거예요. 사가랴와 같이 어떤 합리적인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못하실 일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주시겠어 일을 이기게도 해주시고 어떠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도 해주시고 또한 아주 획기적인 기적을 통해서 이루게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가랴의 이 기도와 믿음 여기에서 왜 벙어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벙어리가 되었는가? 이러한 그 벙어리가 되게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침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침묵하게 해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일을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평소에나 혹은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면서도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오히려 의심하고 또 불안해하는 그러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모든 우리의 믿음에 불합리한 것들을 다
거둬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맡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직 찬송가 406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변신 곳과 풍랑이 오도 안전한 고국 폭풍까지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힘을 주시며 무례한 대로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묻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일상 속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궁금한 일들도 다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역사인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응답받을 때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의심이 솟아나고 우리 마음에 불신의 씨가 떨어질 때에 주여 이를 다 제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과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생생 우리 요양병원의 모든 사랑하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 위에와 또한 모든 직원들 위에와 병원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